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의 삶의 본질, 그러니까 신자의 존재론입니다. 신자의 존재론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구체적이고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기고 떠나시기 전에 그들의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복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거룩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 이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기도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신자의 거룩이라는 것은 신자의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자의 몫이라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가셨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거룩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거룩이라는 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내어서 우리 스스로 성취해내는 것이기에 앞서서 물론 그런 면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에 앞서 하나님 쪽에서 행하는 어떤 일이고 하나님 쪽에 소속된 책임인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개념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거룩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한 삶을 거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separation이에요. 구별된 삶. 이 세상의 힘의 원리와 다른 원리로 사는 어떤 무리. 그들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 성도 안에서 생산되고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뚫고 들어온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성숙이 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권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버지께 성도의 거룩에 대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성도의 거룩의 유일한 수단으로 제시가 된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오래전에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도 진리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래요. 근데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 당신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래요. 3단 논법에 의하면 진리 이퀄 말씀 이퀄 예수인 거예요. 도대체 진리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로 통하게 되는 것인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확연하게 거기에 대한 선명한 그림이 그려있지 않죠 사실.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예수고 예수가 진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사야서로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키 구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길이라는 건 하나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하신 길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말씀이 나오죠 여기.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뭐가? 말씀이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명하여 보낸 일, 내가 명령한 일, 내가 약속한 일을 형통하리라, 완성되리라, 성취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즉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들의 생각과 계획과는 많이 다르다 그러세요.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11절 띄워 올려주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의 말로 이어지죠. 그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11절에서 하나님의 말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과도 연결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것은 인간의 것과는 달라서 반드시 성취된대요. 형통한대요. 완성된대요.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진리인 거예요. 그것이.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진리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만이 진리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하나님은 영원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마음에 두셨습니다. 생각에 두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생각에 두신 거를.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해도 좋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좋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도 좋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해도 좋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다 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을 향한 뜻과 목적을 갖고 계셨죠. 그걸 창조의 목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므로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 아니다. 성취되고야 말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말씀은 진리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생각과 뜻으로 들어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신적 존재들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죽은 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죽은 흙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방불한 신적 존재로 완성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야 됐어요. 거기에 이제 죄라는 소품이 등장하는 거예요. 죄라는 건 하나님만으로 행복해야 하고 존재해야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다른 것에 마음을 붙이고 거기에서 행복과 만족을 얻어내고자 하는 모든 사고와 시도와 행위를 죄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죄라는 걸 소품으로 써서 너희들이 이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곧 자아숭배와 연결이 되죠.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그러한 고급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망각하고 자기 자신 안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행복과 만족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고 스스로의 힘으로 거기에 도달하려 하는 모든 사고와 행위가 바로 자아숭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숭배와 자아숭배, 하나님 숭배를 의라고 하고 자아숭배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숭배를 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 죄라는 것이 소품으로 등장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왜 괜히 선악과를 따먹어갖고 우리를 이 고생을 시켜, 이런 말씀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담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나라니까요.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인간이란 뜻이잖아요. 나예요, 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간과 공간, 즉 태초에 레시트, 천지를, 공간, 시간과 공간을 창조해 주심으로 그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육 훈련장이요 양육장인 역사와 인생이 출애굽기에서는 무엇으로 그려지죠?
이 역사와 인생을 출애굽기에서는 광야 40년으로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출애굽기의 광야 40년이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주어진 것인지를 알면 우리 역사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보자고요.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말씀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라. 여기에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거룩해 하는 말씀이라는 그 단어가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신명기 8장에는 우리 성도의 인생의 목적, 즉 성도의 삶의 본질, 성도의 존재론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들을 인생 속에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이유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다라는 말도 인생 속에서의 모든 인간들의 불만족, 불행, 고난 등을 겪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굶긴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래요. 여기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그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떡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들이 스스로 행복에 도달해 보겠다고 내어놓는 찬란한 업적과 힘과 노력과 열심을 전부 아우르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내어놓는 재화나 가치나 힘, 이게 전부 떡이에요. 여러분의 지혜, 지식,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종류의 힘, 떡이에요. 그게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그러한 것에 의해서 절대 행복과 만족에, 즉 구원의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역사와 인생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진짜 행복하고 만족한 존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 하나님을 우리의 조력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자꾸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떡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내가 이 세상에 떡을 주러 온 거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떡 달라고 그래? 그러고 도망갔어요. 이 세상 떡 달라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갔다니까요. 그 요한복음 6장과 여기가 연결되어 있는 게 신명기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닌데 자꾸 세상에 떡을 달라고 그래요. 하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하늘의 만나, 하늘의 떡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떡을 자꾸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유사 이래로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 스스로가 정해놓은 행복을 쫓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쫓아 살게 되었을 때 그토록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가를 처절하게 경험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 상태가 되는지도 아울러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떡, 문명과 가치와 재화들은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희들 진짜 행복할 수 있어? 자, 한 1,000만 불 줘볼게. 한번 행복해봐. 왜 삼성전자 부사장이 투신자사에서 떨어져 죽었을까요? 주식만 한 80억 된다는데 그 사람들 연봉이 한 20억 됩니다, 여러분. 근데 뭐가 아쉬워서 그 좋은 집에 그 큰 재산, 그 큰 명예, 삼성전자 부사장이면요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박사입니다. 거기다가 왜 투신자에서 죽었을까요?
그걸로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걸 성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 떡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으로 가면요, 인간들에게 떡이 주어지는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의 불평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지게 되는 신기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재미있는 건 그 16장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15장에는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시가 가득 채워져 있죠. 한 장 뒤에 원망이 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사흘이 지나면서 물이 떨어졌고 2달 반이 지나자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데리고 왔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건 나에게 한 말이야. 모세 너한테 한 말이야. 나한테 한 말이야. 나를 모독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배가 고파서 인생이 고달파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배부를 때는 하나님 찬양했어요. 근데 배고프니까 금방 원망이 나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골고루. 어떤 목사님은 메추라기가 매일 저녁 추락한 고기라서 메추라기라고 그러던데,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들의 음식을 마련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첨언하세요.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떡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정말 환경이 좋아지고 배가 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떡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말이 시험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이 인간은 환경이 좋아지고 배가 불러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럼 그게 무슨 시험이에요? 그 시험은 인간들에게 그들의 실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그들의 실존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시험 속에 이스라엘의 삶이 실제로 어땠죠? 하나님은 40년 동안 단 하루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빼먹은 날이 없었어요. 단 하루도 계속 주셨어요. 40년 동안. 근데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원망하고 뱀에 물려서 그냥 몰살을 당하고 하여튼 추악한 것은 다 내놨죠. 배부르게 먹게 해줬는데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의지대로 못 살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깨달아 알았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그 어떤 떡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집념과 뜻과 의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 때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음을 배워야 했던 거예요. 그들이 떡을 먹고 힘을 내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수련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는 그저 요원할 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거기서 배워야 했던 거예요. 떡이라는 건 이런 의미도 있어요. 내가 떡을 먹는다는 건 내가 떡을 먹고 힘을 내요. 성경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연구하고 해서 내가 진리를 한번 깨달아 봐야지라는 이런 것도 떡 먹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요. 이렇게 진리는 떡을 먹고 힘을 내서 깨우치고 습득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란 내가 습득하고 깨닫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서 나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가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측의 열심과 노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념과 결정과 의지가 곧 진리란 말입니다.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다른 말로 하나님 자신의, 당신의 아들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자신의 손해와 희생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하고 완성하시기로 하셨어요.
작정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죠.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시행하기 위해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진짜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시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기 위해 오신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을 모르고는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풀리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계획, 생각을 성취하러 이 세상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죽으러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 뜻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인 거란 말입니다. 자, 말씀, 진리, 예수가 어떻게 등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됐다. 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 개념들이 이제 이해가 가시죠? 확실히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집념과 의지와 판단과 생각과 뜻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고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된 거고 자유를 얻고 있어요. Already not yet. 그래서 주님은 진리가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8절로 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믿으면 이런 뜻이죠.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쫓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게 되면 그는 자유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대로 우리가 자꾸 안 살기 때문에 이렇게 구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여받아 이 세상에서 하늘의 삶을 문득문득 맛보며 사는 게 우리여야 되는데 우리 뜻대로 살기로 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차단당한 채 이 땅에 갇혀있는 상태, 그걸 땅지 감옥 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간혹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살고 싶어서 그렇게 불행한 거예요. 마치 거기 가면 무슨 대단한 행복이라도 있는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랜 소원, 진짜 그것만 이루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았던 그 소원 이루어졌을 때 어땠어요? 너무 허탈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지옥에 갇혀서 자기들의 뜻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꾸 침노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자유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뽑아내는 게 자유잖아요. 죄의 세상에 갇혀있는 게 속박이고 구속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뽑혀 나오는 걸 거룩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인기 있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며 살 것인가에 관한 정보가 떨어져서는 안 돼요.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말만 했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했다. 바보도 아니고.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게 바로 말씀을 좇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말씀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진리예요. 우리에게 그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화는 그 지점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마구 들어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슨 대단한 도덕적, 윤리적 업적을 성취하는 게 성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부인되는 거예요. 이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장중에 갇혀 있어요. 장중은 손바닥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갇혀 있어요. 이 장중에서 벗어나서 우발적으로 우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나 사고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더 열받죠. 아니 하나님 손 안에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네, 맞아요.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고요. 그 천지 속에서 교훈되고 가르쳐지는 하나님 나라도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세상의 떡으로 행복과 만족에 구원에 도달하려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멸망의 자식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의 떡에 마음을 모두 빼앗기고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셔서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섬세하게 인도를 하세요. 그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세요. 침 삼킬 동안도 놔두지 않고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세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간섭은 거의 대부분 우리의 뜻과 반대가 되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삶을 뭘 간섭을 해?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 나 징계 안 하던데? 하나님이 놔두어 보시는 거예요. 그 죄가 너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경험해 보라고. 간섭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그런 간섭이 우리의 삶에 침 삼킬 동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쫓아다닌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떡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며 그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가르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수시로 기각이 되는 거예요. 수시로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잘 응답이 되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뜻대로 사는 분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끌려가는 사람 아니에요. 저처럼 5만 번 기도해서 한 2번 응답받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시편 105편 5절로 가볼게요.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판단은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7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어디에? 온 땅에 하나님의 결정이 이미 내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게 말씀에 이끌려가는 온 우주인 거예요.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보세요. 그 판단과 결정이 언약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고 말씀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 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과 요셉의 인생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과 언약에 의해서 그분의 계획,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뭐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에요. 그 말씀이 요셉을 강하게 간섭하여 그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고 감옥으로까지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간섭을 하세요. 왜? 마지막 절에 나오죠.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5절이나 7절에 나오는 그 판단이라는 단어,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결정, 언도, 법정 용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해버리면 그걸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어놓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그만큼 돌아가는 것이고 그만큼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힌트되고 있었던 것인데요. 제가 먼저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서 한 절을 읽고 창세기로 가볼게요.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구절도 이제 조금 선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됐다. 말씀으로 창조됐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하면은 창조되고 땅아 솟아라 이렇게 창조가 되고 이런 걸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그대로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뜻이에요. 볼까요? 그럼 창세기로 가서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흑암, 혼돈과 공허, 그것을 흑암으로 지금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여기서 가라사대라는 말이 아마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생각하다, 언약하다, 명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언약하시고 명하시자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곧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천지창조의 맨 처음에 빛이라는 매개체가 처음으로 창조가 되죠. 그 빛은 발광체가 없는 상태에서, 발광체는 넷째 날 창조가 되니까, 태양과 달과 별은 넷째 날 창조되니까 첫째 날에 그건 발광체가 없는 빛이잖아요. 그걸 제가 시편에서 옛날에 찾아드렸죠. 그 빛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그건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내용과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내용은 정확히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로 시작하죠. 둘 다. 그죠?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셨어요. 아마르가 나오는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흑암 나오죠.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의 내러티브대로 하면은 빛이 생기고 그 빛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가 됐어요. 스트럭처가 생기고 혼돈뿐인 그곳에 no structure, there's no structure였는데 스트럭처가 생겼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공허가, emptiness가 채워지잖아요. 그 빛에 의해서, 그 빛의 매개로 그게 창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의 내러티브로 돌아오면 어때요? 어두움이 빛이 왔는데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요한복음의 내러티브 안에는 어떤 것이 지금 숨어 있는 걸까요? 어두움이 지금 이 빛을 못 알아보는 것 같지, 그러나 이 빛은 반드시 이 어둠을 몰아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요한복음을 같이 연결하여 읽지 못하면 둘 다 어설퍼지는 거예요. 해석이요. 요한복음은 빛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과 생각을 가지시고 빛이 그분의 말씀의 역할을 하시는 빛이 오셔서 천지가 완벽하게 창조가 되고 보시기에 아주 심히 좋았더라라는 상태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 흑암뿐인 어두움뿐인 우리 이 죄인들의 새 창조 또한 그렇게 반드시 완성되고 말 것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의 내러티브 속에 그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성경들은 좀 읽으십니까?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읽으시죠? 네, 많이 읽으세요. 한 장 읽고 그냥 맨날 다 읽었다 그러지 마시고.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예수님 안 나오잖아요. 아마르라는 단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진리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모든 건 전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로 귀결이 돼야 돼. 모든 내용이 다. 이제 주님은 영적으로 그 빛의 임무, 말씀의 임무를 다 마치시고 모두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세요.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도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반복하여 기도를 하고 계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고 거룩하게 완전히 완성시켜 놓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저희들을 보존하사 거룩하게 해달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거룩의 완성은 진행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루신 예수님의 말씀으로서의 사역을 우리는 이제 그대로 실제화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환의 삶을 살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순환의 삶과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순환과 십자가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거룩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중대한 표지인 거예요. 아니 유일한 표지인 거예요. 그것이. 나는 착한 일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성품이 변했어요가 아니에요. 그게 거룩하게 되어진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만큼 십자가의 삶을 통과하고 있는가가 여러분이 지금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삶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고 갔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성취가 돼야 된다 아니다.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 부인과 순환과 십자가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보세요.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완료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분이 된 거죠. 근데 그 거룩함은 여러분이 거룩해진 게 아니라 거룩한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거룩함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한 분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볼게요.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어떻게? 영단번에 얻었다. 거룩해졌어요.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을 전부 완료 시제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 사역에 의해서, 말씀으로 오신 말씀 사역에 의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보존해달라고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삶에 짊어짐은, 그 말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십자가 지고 죽은 그 삶 전체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어깨 위에 얹혀짐은 이란 뜻이에요. 모든 성도의 삶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부인당해요. 근데 그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존해달라고 기도하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순식간에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그러했으며 그것이 결과로 나타났다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말만 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7일째 왜 쉬어요? 말만 했으면 7일째 왜 쉬냐고. 그런 말이 거기에 왜 나오겠어요? 그 말도 어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새 창조에 개입하셔서 끊임없이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걸 교회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 하나님이 마치 무슨 대단한 일을 6일 동안 한 것처럼 그렇게 7일째 쉬셨다라는 말을 거기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을 하세요, 아버지가?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세상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7일째 쉬셨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식의 날이 되면 그때 비로소 쉬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완성될 때 하나님은 그때 쉬세요. 그 전까지는 침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란 말입니다. 한번 확인하죠.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조차 말씀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 내가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지금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지금 예수님의 기도에 의해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세상에서 건져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존하심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본문 15절로 가볼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에 의해 거룩하게 된 자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보존하시는데요.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21편으로 갈게요.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이 항상 내 그늘이 된다라는 것은 나에게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킨대요. 보호하신대요. 보존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때도 우리는 거룩한 자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안 주무세요. 우리가 잘 때도. 그런데 어디에서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당신들의 백성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는데 그게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거룩한 나라로 완성해내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세상 나라에 흡수되지 않게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는 건데 그 악이 무언지가 예레미야서로 가면 나와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7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를 자취했대요. 그 인도를 떠나서 자취했대요. 뭐를?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떠나 지 뜻대로 간 것을 악이라 그래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가 지를 우상 삼아서 지 뜻대로 사는 걸 악이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데 그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는 건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 뜻과 야망 비전은 다 부셔버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아주 자근자근 밟아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성도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4절을 보면요. 성도가 이 세상에 속했을 때에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 그러죠.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는데요. 이 세상에 속하게 되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세요? 15절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들을 이 세상에서 건져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건지지 마세요. 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미움과 핍박으로부터 하나님 이들을 절대 건져주지 마세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악에 빠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게 세상에서 건지지 말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금방 위에서는 세상에서 이들은 미움을 받게 될 거예요.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놓고 바로 밑에서 하나님 이들을 절대 세상에서 건지지는 마세요. 단지 악에 빠지지 않게만 보존하세요. 세상이 그들을 강력한 힘으로 공격을 할 터인데 그때 대다수의 인간은 전부 세상에게 항복하여 그 세상의 힘의 원리를 쫓아 자기를 우상 삼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내게 주신 당신의 백성은 절대 그 세상 속에서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세요. 왜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존하심 안에 들어간 성도들은 그 순간부터 고생문으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캐를 해서 하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이루어주고 자기들의 소유를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유지시켜주는 걸 보존하심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국가에도 들어갔죠, 그 말이.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그 단어예요. 보존하세. 무궁하게 우리나라 보존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국화도 무궁화잖아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궁화로 국화를 지정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는 완전히 개 됐네. 완전히 두들겨 맞아가지고 개패듯 맞아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는 완전히 이렇게 찌그러진 밥통같이 밟히네.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만세라뇨. 따라서 하나님의 보존하심 속에 들어간 성도는요, 이 세상 힘과 가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자들인 것이지, 이 세상의 힘과 가치의 위대함을 입증하는 이들이 아닌 것입니다. 에스겔서로 가볼게요. 7장 19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이게 마지막 때예요.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리니, 오해물이라는 것은 오물, 쓰레기란 뜻이에요.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되미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 동안에 줄곧 추구하던 은과 금을, 그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처럼 은과 금을 쓰레기처럼 여기면서 거리에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은과 금이 그들을 능히 건질 힘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심령도 만족하게 못해주고 오히려 그들을 죄악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은과 금에 가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을 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고양시키겠어요? 치신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얻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쓰레기처럼 길거리에 던진다라고 하는 그걸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그 쓰레기를 마구 채워주겠어요, 우리한테? 우리는 질그릇이라면서요. 근데 질그릇 안에 쓰레기를 가득 담으면 뭐예요, 그게? 쓰레기통이에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 쓰레기통이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오이엠을, 쓰레기라고 하는 것들을 빨리 채워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 맞아요? 욥기로 가면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에 있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욥기 7장 17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하나님이 욥만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모든 성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 좀 가만 놔두세요. 조금 방학 좀 주세요. 방학. 근데 침 삼킬 동안도 안 놓고 쫓아다닌대요. 하나님의 보존하시면 이렇게 권징과 시험과 회초리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마다, 아니 분초마다 우리에게 떨어진대요. 제가 한 예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먹었던 예레미야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레미야서 15장으로 가보세요.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가 그의 삶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걸 얻어 먹었어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말씀의 실체는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선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은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기쁨의 말씀이 내게 왔는데 왜 그게 주님의 분노로 자꾸 내한테 나타납니까? 이런 뜻이에요. 왜 주님이 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내 삶에 그 말씀이 나타나죠? 이런 뜻입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그 말씀에 의해서 예레미야에게 고통이 계속되었고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목적지로 끌려가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이들에게 그 말씀, 즉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러 온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부인과 순환과 십자가였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서 다른 이들에게 증인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예수의 삶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걸 받았대요. 우린 받은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우리의 삶에 가입을 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계획과 의도가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서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간 그 삶이 우리 삶 속에 당연히 실제화하여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요. 그렇죠. 예수가 말씀을 줬더니 그들이 말을 전하여 다른 이들을 예수를 믿게 만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 거룩하게 되는 거, 악에 빠지지 않는 거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그 말씀에 의해 끌려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지는 그 말씀에 의해 진리에 의해 끌려가는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이 살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잘 되어지면 안 돼요. 성도는 말씀에 의해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함과 동시에 말씀을 받아서 다른 이들에게 삶으로 입으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에 의해서 끌려가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씀의 내용이 뭐죠? 강포와 멸망이에요. 너희 이제 다 죽었어. 그리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강포. 악한 놈들이야. 이게 말씀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은 그를 미워해요. 조롱합니다.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결심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여기 7절에 권유라는 단어가 파타라는 단어인데 유혹하다, 속이다, 설득하다라는 단어예요.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나 하나님한테 속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 하나님한테 속았어요. 이럴 거면 나 하나님 말씀 안 전했어요. 나 하나님한테 속았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말씀을 받고 나니까 나 이제 다시는 하나님 말씀 안 전해야지. 그럴 때마다 내 속이 뒤집어져서 답답하여 안전하고는 못 견딜 정도로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들어 버리셔요. 근데 그 삶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조롱과 멸시가 계속 나에게 닥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너는 혹시 실수 안 하나 보자 그러고 고소를 하려고 요게 무슨 실수를 하나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을 했는지 난 예레미야가 너무 좋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점차 세상에서 뽑아내는 거고 세상에게 미움과 조롱을 당하도록 우리의 관심을 위의 곳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귀를 즐겁게 하고 세상적인 위로를 해주는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 말씀 쇼핑을 다녀요. 말씀은 그를 완전히 난도질해서 너덜너덜 걸레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세상적 위로. 그냥 말씀은 응용심리학의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착하게 잘 살자라는 도덕 윤리 강연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세상이 추구하는 걸 교회가 똑같이 추구하여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 공부를 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대척점에 서서 알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정에 보면은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직통 계승자라는 교황은 유엔에 가서 연설해요. 그리고 기립박수 받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성경적으로? 교황의 연설 다 좋은 거예요. 핵폭탄 없애자, 평화롭게 살자, 착하게 살자, 구제하자, 가난한 나라 돕자. 세상이 다 일어나서 박수쳐요. 교회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착하게 못 살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해. 하나님이 착하게 살게 할 때까지 너희들 의쌓지 마. 그러니까 세상이 그럼 너희들은 뭐 하겠다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을 해야지. 세상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세상으로부터도 박수 받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착한 일 했으니까 괜찮은 삶을 산 거야 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그건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라니까요. 잘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착하게 삽시다, 구제합시다, 선교합시다 이런 말 들으면 사람들 다 좋아해요. 누가 싫어해요 그 말을? 다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 구제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절대 헌금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절대 선교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헌금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아니야 우리 대신에. 헌금이 되신 거예요. 예수가 먼저 선교사가 되시고, 예수가 먼저 구제 빵이 되셔서 죽어야 할 자들에게 먹혔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진짜 그 복음이 완전히 내 안에서 예수가 나를 살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선한 삶, 그거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난 뭐 하라는 거야? 되게 기분 나빠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자존심을 못 꺾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자꾸 오징어 포처럼 납작해져야 돼요. 복음에 의해 납작하게 부인되어져야 됩니다. 그 속에서 예수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어떻게 교계신문하고 세상신문하고 연합이 되어서 교계신문을 세상신문이 칭찬해주고 세상신문을 교계신문이 지원해주고,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성경의 논리로 그게 가능한 거냐고요. 생각대로 좀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양심에 맞게 양심대로 사는 걸 선이라고 합니까? 양심은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서 우리 안에 심은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 양심대로 율법대로 사는 걸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양심을 쫓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존재는 전부 그런 존재예요. 양심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양심도 없는 인간일까를 폭로당하는 게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에 진짜 하나님의 법,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실행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양심대로 살아, 양심 냉장고 주고 뭐 이러면서 세상을 계몽하고 계도하여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 이건 성경적 관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 위로를 주는, 그리고 나의 가치를 좀 더 높여주는 그냥 그러한 것, 위로의 말 정도로만 여겨요. 그래서 진짜 내 가슴을 비수로 찌르는 말씀이 떨어지면 오래 못 견딥니다. 계속 후벼 파거든요. 찔른데 또 찌르고 찔른데 또 찌르고 그러니까 너무 아파요. 듣기 좋은 소리도 3-4번이라는데 듣기 싫은 얘기를 300번을 하냐? 못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부인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을 가리켜 그냥 연예인을 찾듯 말씀을 찾는 자라고 일가를 하세요. 연예인을 찾듯.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연예인들이 부르는 노래 정도로 그렇게 여긴다 그래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로 가보세요. 33장 30절.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 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내 백성처럼 앉아서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그대로 행치 아니한다라는 것은 그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 욕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그렇죠? 가수같이 연예인같이 목사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주 걱정이에요, 저는. 저를 그렇게 볼까 봐. 그런 인간들이 전혀 안 변해요. 대화를 나눠보면은 똑같아, 옛날하고. 저를 그냥 연예인으로 보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좋은 음악 듣는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리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아직 어두움이 남아있을지 몰라요. 아니, 많은 부분 어두움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그러나 그건 요한복음의 내러티브로 보면 그렇지만 창세기의 내러티브로 옮겨가면 그 어둠은 반드시 쫓겨납니다.
진리고 말씀이니까 반드시 형통하고 완성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신자들을 이 세상 속에서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그 말씀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고 자기의 자취를 남겨주셨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세요. 자꾸 저한테 왜 재미난 얘기 안 해주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재미난 얘기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아바타 영화 하나 갖고 제가 설교 10편 만들 수 있어요. 목사는 영화나 소설 갖고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 말씀 갖고 설교하는 사람을 목사라 그래요. 그런 뭐 영화나 소설 갖고 설교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인사이트가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들을 하고 뭐 여기저기 연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신령한 젖 말씀을 그냥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애기 엄마들, 애기들이 그 젖 먹을 때 얼마나 열광적으로 빱니까? 부르트도록 빨아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갈증과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2장 3절까지를 결론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